성경 말씀 사무엘하 24장 1절로 10절 말씀과 18절로 25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로 10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오른쪽 곧 야셀 맞은 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르앗에 이르고 다띠무시 땅에 이르고 또 다냐안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윗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브엘세바에 이르니라.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은 50만 명이었더라.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계속해서 18절로 25절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에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사리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사무엘하 24장은 다윗 왕이 말년에 인구 조사를 했다가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이 이스라엘에 임하게 되었고,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멈추게 하셨다는 내용입니다. 그러한 내용의 사무엘하 24장에는 두 가지 난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10절에 보면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내용이 나오죠. 왜 다윗이 인구 조사한 게 죄인가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난제는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격동시키사 인구 조사를 하게 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다윗을 죄짓도록 하신 것인가? 그러한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다윗의 인구 조사는 왜 죄인가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민수기는 백성의 수를 기록한 책이다. 그래서 민수기, 영어로 넘버스죠.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를 계수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인구 조사 자체가 죄는 아닌 것이죠. 그런데 같은 행동이라도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했는가, 그 의도와 목적에 따라서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동기를 가지고 했느냐에 따라서 같은 행동이 선한 일도 될 수 있고 악한 일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인구 조사의 명을 받은 요압 장군이 다윗 왕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백성은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왜 왕께서는 어찌해서 이런 일을 기뻐하십니까? 왜 인구 조사를 하라고 하십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압이 보기에도 다윗의 행동은 신앙적이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100배나 더해 주실 수도 있는데 왜 지금 몇 명이나 있느냐? 왜 지금 군사가 몇 명이나 되느냐? 이것을 왜 자꾸 알려고 하십니까? 그 요압의 질책이 들어 있습니다. 다윗 왕의 인구 조사에는 자신의 힘을 믿고 의지하고 과시하려는 불신앙 혹은 교만이 깔려 있었던 것입니다. 시편 146편 3절로 5절은 말씀합니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소모가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사람 믿지 말고 하나님 믿으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7절로 18절도 말씀합니다. 두렵건대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모든 재물을 얻었다 할까 두렵도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하나님이 너에게 그 모든 재물을 얻을 힘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127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라고 말씀하죠. 이 모든 말씀들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내가 지금 얼마나 갖고 있는가? 내가 그러면 안심해도 되겠구나. 이러한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군사력을 의지하려고 했던 자신의 불신앙을 뒤늦게 깨닫고 10절에서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라고 회개했습니다. 다윗도 인구 조사가 하나님 앞에 큰 죄였다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인구 조사 자체가 죄는 아니었지만 그 인구 조사를 하는 마음의 중심이 불신앙과 교만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이죠. 사무엘하 24장의 두 번째 난제는 그처럼 다윗이 불신앙과 교만한 마음으로 인구 조사를 한 그 죄를 하나님이 격동시키셨다고 1절에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인사이트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하나님이 죄짓게 하셨는가? 이것만도 어려운 문제인데 역대상 21장 1절에 보면 사탄이 일어나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사무엘하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다윗을 격동시켜서 인구조사를 하게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역대상에는 사탄이 다윗을 충동해서 인구조사를 하게 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누가 시킨 것인가? 성경에 모순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우리는 비슷한 예를 예수님의 시험, 광야 시험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한 다음에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 받으셨다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4장 1절과 2절에도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받으신 그 시험에는 하나님의 성령과 마귀가 다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유혹한 것은 분명히 사탄 마귀였지만 그 마귀의 유혹은 하나님의 시험, 하나님의 테스트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과 마귀의 유혹은 딱
물과 불처럼 우리가 분간해서 이건 마귀의 유혹이야, 이건 하나님의 시련이야 그렇게 말할 수 없고, 우리가 받는 시험 속에 그 두 가지가 다 들어있다고 보는 것이 성경적으로 타당합니다. 마귀의 유혹은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문제가 또 있는데 출애굽기에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바로의 마음이 강팍했다는 기록이 많이 나오죠. 이 강팍도 아니고 강팍이라 그랬는데 요새 안 쓰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요새 새로 나온 개역 개정은 완악하다로 바꿨습니다. 쉬운 말로 하면 굳은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어디서는 바로가 자기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어떤 곳에서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인가? 바로 자신이 완악하게 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완악하게 만드신 것인가? 그런 의문이 생기죠. 먼저 하나님이 선한 사람의 마음을, 착한 마음을 완악한 마음으로 바꾸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상 있을 수 없죠. 그렇다면 무엇인가?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말씀을 해석해 줄 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저희가 불신자들이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먼저 하나님을 거부했는가? 인간이 거부했죠.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없는 상실한 마음이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거부한 그들의 굳은 마음을 그대로 내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바로는 재앙이 내릴 때마다 뉘우치고 처음엔 항복하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겠다라고 약속했지만 재앙이 그치고 나면 다시 마음을 바꾸고 다시 마음이 완악해져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바로가 고집스러운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바로의 굳은 마음을 그대로 내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누가 다윗으로 하여금 인구조사를 하게 하였는가? 하나님인가 사탄인가? 하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욥기 1장에 보면 사탄이 하나님의 허락하에 욥을 시험하죠. 하나님은 사탄도 시험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사단의 유혹을 받아 인구조사를 하려고 할 때 막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교만해지도록 부추긴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교만은 마귀의 성품이기 때문에 사탄이 다윗을 격동시킨 것이죠. 그러나 사무엘하 24장 1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미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이스라엘을 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사탄이 다윗을 격동해서 인구조사를 할 때에 다윗을 막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에게는 잘못이 없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마귀에게 틈을 주었습니다. 마귀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다윗처럼 믿음이 좋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많은 경험을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금방 교만해지고 넘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 그런즉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경고합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고 다윗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다윗이 또다시 징계를 받게 됩니다. 인구조사를 한 다음에 또 징계를 받아요. 하나님이 세 가지 옵션을 주셨죠. 다윗이 마지막 세 번째 징계를 받겠습니다. 다윗이 선택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전염병이 임해서 7만 명이 죽었습니다. 갓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이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십시오 이렇게 권합니다. 갓 선지자는 다윗에게 제사를 드리는 장소까지 구체적으로 정해줬는데 18절에 보면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이 갓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바로 그 자리에 가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가서 제단을 쌓으려고 이제 갔습니다. 아라우나가 눈을 들어보니까 다윗 왕과 신하들이 오는 것을 보고 뛰어나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고 물어봅니다. 어쩐 일로?
여기에 오셨습니까? 다윗이 대답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단을 쌓으려고 왔다. 제단을 쌓으려고 왔다. 그러자 아라우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에게 있는 것을 다 쓰십시오. 제단을 쌓으시려면 재물이 필요하실 텐데 번제에 쓸 소가 필요하죠. 제 소를 쓰십시오. 그 소를 태우려면 나무가 있어야 되잖아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습니다. 그 나무들 다 쓰십시오. 왕께 다 드릴 터이니 마음대로 사용하십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말했습니다. 중요한 말이죠. 아니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않겠노라. 무슨 뜻입니까? 네가 준 거 다 공짜로 받아서 그거 하나님께 드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너한테 값 주고 산 것으로 제사를 드려야 하나님께 내가 드리는 것이죠. 그 말입니다. 나의 희생이 전혀 들어가지 아니한 제사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값을 치른 제사, 헌신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예배에도 드림이 없으면 하나님이 받으실 것이 없습니다. 내가 몸으로 참석해서 내 마음과 정성을 드리고 내 희생이 들어간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의 봉사, 나의 시간, 나의 음성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이 받으실 것이 있는 것이죠. 다윗은 제사에 들어가는 그 모든 것들, 재물, 땔감, 심지어 그 땅까지 다 값주고 사서 몽땅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렸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크리스찬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헌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에 내용하고 연결되고 앞에 내용에 대한 결론을 말씀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말했어요. 그 하나님의 구원을 한마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고 표현합니다. 바울은 이제 그 모든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근거에서 결론이 무엇이냐? 너희는 그래서 뭘 해야 되느냐?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 은혜에 감격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헌신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의 삶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헌신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너희 몸을 제물로 바치라. 이 제물이라는 것은 영어로 sacrifice입니다. sacrifice라는 단어가 제사라고도 번역되고 제물이라고도 번역됐어요. 제사와 제물은 같은 것입니다. 희생이 없으면 제사도 아무런 의미가 없고 제물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우리의 희생이 없으면 우리의 예배도 아무런 의미가 없고 우리가 드리는 헌금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희생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sacrifice.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에서 혹은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짐승을 잡아서 제물로 바쳤죠. 죽여서 내 생명 대신 제물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내 생명을 바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 죽은 짐승은 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이었습니다. 레위기를 보면 그 제물들은 희생된 제물들 번제로, 속죄제로, 화목제로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근데 바울은 너희 몸을 제물로 바치라. 바울이 명하는 제물은 구약의 제물처럼 죽은 제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살아있는 성도로서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 산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시체가 아니라 살아있는 성도로서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제물처럼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몸에 헌신을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놀라운 것은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다윗이 지금 제단을 쌓은 이 땅이 모리아산이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성전을 모리아산에 지었습니다. 근데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 아비 다윗에게 나타나신 것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여기 여부수 사람 오르난이 바로 아라우나입니다. 모리아산은 구약에서 아주 중요한 산인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곳이 모리아산입니다. 그리고 많은 성서학자들이 그곳이 골고다 언덕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윗이 지금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데 그것은 저 멀리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친 사건과 연결이 되고, 또한 예수님의 골고다 사건, 독생자의 피로 값주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신 골고다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모리아산과 아라우나의 타작마당과 골고다 언덕은 다 같은 곳인 것입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나무를 등에 지고 모리아산을 올라가는 그 이삭의 모습 속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박당하여 아버지의 칼을 기다리고 있는 그 이삭의 모습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은 가장 귀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계수하는 자가 아니라 날 구원하신 주님께 내가 가진 것을 드립니다. 나를 드립니다. 그런 헌신의 예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비단 우리가 주일날 드리는 이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산 제사로 하나님 앞에 바쳐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장 귀한 헌신과 봉사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장 귀한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주님 앞에 드리는 가장 귀한 옥합을 깨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헌신의 제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내 생애가 하나님 앞에 전제와 같이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내가 다 부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죠. 우리도 그러한 마음으로 온전히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다윗과 같이 내가 가진 것을 세워보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러한 자리에 이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귀한 독생자를 피로 값주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우리의 일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헌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